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 역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상처 입고 지금도 돈이 필요한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사용하며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홍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필요한 기도들을 다 넣어주네요. 나라는 지금 온통 전쟁이 일어난다. 온 세계는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지금 누가 대통령 된다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티 있는 김 목사는 지금 돈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사실 돈이 모든 제약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제가 얘기하기는 이선적일 수 있겠죠. 평생은 돈 속에서 살았고 나중에는 누가 돈을 교회 우리 회사에 또 도움이 될까 하고 또 그들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다가 돈 때문에 또 목사 돈 때문에 온 건 아니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목회자를 간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쩌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깊이 있게도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제약의 모든 부분에 보면 돈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 of evils. 모든 것들이 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우리의 보험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따라가는데 내가 따라가게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돈을 지배하고 이용할 내가 돈의 하수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는 얘기하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생명 그 마음에 쏘는데 돈이 마음에 온통 돈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 엉망인 것이다. 돈 하다 돌아버리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다 돈 미친 여자와 결혼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주종이 헷갈리는 세상 가운데 돈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에 악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 찾아 다니다가 우리가 영혼까지도 뺏겨서 영혼을 악마에게 팔리는 게 아니라 돈에 빼앗겨 다닌다면 그 세상 다 갖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죠?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forfeit his soul이니까 영혼을 빼앗겨버린, 영혼이 온통 그렇게 갈려있는 상황이 너도 절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배부른 얘기, 편한 얘기 한다고 그러지만은 돈에 영혼이 뺏겨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돌려야죠. 뒤에 지금 배경에 되어 있는 게 탄핵 사건의 주역들의 그림이 다 집 바탕에 지금 깔아놨습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온갖 탐욕들, 그것들에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행불행, 성공 여부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냐 안 가냐 절대 결정되잖아요. 저는 숱하게 벼락부자가 된 젊은 청년들 벤처 기업가들도 많이 봤고 그들이 돈이 많이 주체 못해서 밤새 그 미친 짓 하고 있는 것도 봤고 또 그렇게 못해서 밤잠 한다고 설치는 사람도 다 봤었지만 다 미닝레스. 그것 갖고 인생이 결론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막 밝히고 돈 따라다니다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불쌍한 모습으로 태망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던 리더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갖겠다고 이런 가운데 밀려다니면 미쳐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짓 했어? 나중에 생각하는 정신없는 것에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돈을 갖고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예, 없을 때 해야 돼. 있을 때는 못해. 없을 때 연습해야 돼. 여러분 다 갖다 바쳐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가졌을 때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돈의 문제를 자꾸 그러냐?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우리 인생상에서 같이 보면 전체 두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배역계 이분법을 써도 결국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문제에 헷갈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것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겠다 지금 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게 이 모양 아닙니까? 방법을 바꿔봐야 되죠.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맨날 쳇바퀴 돌아요. 바꿔본다고 그러다 또 가고 또 하는 연속되는 바뀌지 못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교회가 멀어지면 그만큼 여러분 인생은 타락된 것이고 교회 없는 인생은 헛산 것이에요. 이 말을 좀 들으세요. Seek first.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얘기했죠. 네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싶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보물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부자 청년, 리더, 모든 걸 갖춘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애가 팔라고 해요. 물론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 다 팔아서 날라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had great wealth, 너무 부자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너무 부자면요 못 움직여요. Simple life. 너무 가진 거 있으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요. 요즘 목사님도 옛날에 생각이 참 깊고 많이 빤다라 이것이 될까 저게 되겠는데 요즘은 너무 간단해.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고민 고. Simple life. 그냥 단순한 마음. 이것이 슬픔을 없애는 거예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결국은 절호의 주님을 따라서 최고의 리더가 됐어요. 그 당시 그런 인테리가 돈까지 가져가지고 주님 앞에 따라서 갔다면 마가 정도가 아니, 마가는 거기 들어가니까 마태나 요한 정도가 아니었겠죠. 돈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의외로 또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 삶 돌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 또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방법.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지하는 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돈 모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기죠. 목사가 뭐 돈 얘기하는 거, 아이고 저 무능한 사람, 돈도 없고 가난뱅이가 죄인이 그냥 변명이나 하고, 예수쟁이라는 믿는 사람들이 다 보면 무슨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안이나 하는 거짓 같은, 이렇게 들리니까 말이 안 들리겠죠. 그래서 뭘 가진 사람들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분란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Constant friction. 그런 사람들, 그 썩어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애곡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교회는 잠잘 날이 없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 리차다가 마당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열매 하나 따먹으면서 더 행복하고 제일 평안한 사람이어야 될 사람들이 온갖 것 다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 서로 욕보고 서로 헐뜯고 그럴싸한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자기가 더 찾아야겠다, 그런 짓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별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경건함, 신앙생이라는 godliness라는 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means of financial gain. 그 당시 2000년 전의 얘기일까요? 이 시대에 더 심각하게 들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돈벌이 품삯꾼 노릇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려야 돼. 고생 사서 하는 것이지 바치러 가는 것이지 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들의 목자가 되라고. 근데 그 목자가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치고 하나님을 헌신하겠다는 생각 갖고 가야지 돈 보고 가지 말라는 거죠. Not greed for money, but eager to serve. 이 부분에서 제 말을 잠깐 섞은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나 젊었을 때 누려볼 대로 다 누려봤고 갈 만큼 다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백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은 여생 또 이렇게 덤으로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 거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사역의 길이에요. 이것 먹고 살자고 하면 정말 비참하고 천하고 정말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내가 이것 서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섬기겠다고 갔었을 때 크든 적든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준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상에는 사역을 하겠다고 신학교도 1년이면 몇천 명씩이 나오고 또 이민 모두 없는 교회들마다 대기생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세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욕심들, 아까 돈 때문에 하는 거나 그리드, 그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의 말을 꼬아갖고 만들어가지고 위드 스토리, 그들이 만든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착취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냐 얘기죠. 그대 지금 매를 벌고 있다고 하나님 얘기해요. 금방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흠잡게 하는 일들이 행여 없을까? 늘 저도 그렇습니다. 보는 뜬 사람들 저도 그렇게 비난하는데 무슨 눈에는 뭔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수록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찾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모두 다 하는 거면 나는 별로 흥미 없어요. 남이 안 하는 것, 어려운 것, 그것이 내가 하게 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에서 다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좀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by the action은 완전히 하나님 주님이 어디 있어 하는 식의 행동이라는 거. 너희들이 존경받고 우리가 했던 그 목회자들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봐보세요.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얘기죠. 아니라고. detestable, 정말 구역질나고 그들을 disobedient, 전혀 순종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얘기하고 남에게는 순종하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 도저히 좋은 일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얽혀있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말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정확 그 얘기가 나오죠. 초창기에 이제 교회가 퍼져 나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지고 막 전파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갔거든요. 근데 그걸 봤던 시몬 오기 전에 주님 오네 뭐 그냥 점도 봐주고 요술도 부리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자기가 힘을 잘 못 쓰는 거야 내용이. 그래서 저 성령 저걸 가지면은 굉장히 돈벌이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왔었을 때 그가 돈을 주면서 그런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좀 나한테 좀 파세.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돈 때문에 망할 거야. May your money perish with you. 넌 그 돈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일을 돈 가지고 지금 살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일을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거 돈으로 장사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시모니즘이라고 그러죠. 시모니즘, 돈 장사하는 거, 돈으로 종교, 돈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돈이 그래서 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저는 늘 좋아요. 정말 고백이 완벽한 주님이시고 바울만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처럼 나는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장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패들러, 두부장 이거 물고 다니서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요. 패들러. 나 복음 가지고 무슨 이익 따지기 위해서 그런 장사지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하죠. 내가 한 번도 남에게 아부 떨거나 또는 내가 내가 욕심내는 거 안 보이려고 가면 쓴 적이 없다. 그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말들이 있는데 뭘 읽는 거야?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이 뭐고 성경을 그렇게 해서 100번씩 몇 20년 30년 가르쳤다는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말 갖고 장난질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괜히 가면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고린도전서 6장. 내가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내 정말 하나님에서 노력하는 이것들이 누가 남의 오해하거나 그런다면 내가 이게 내 자랑거리인데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I would rather die than have any deprive of.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 돈 욕심으로 세상을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상에 돈을 한 번이나 갖다 줘보긴 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어디에 무슨 돈이 있어서 먹고 죽을 여기도 없는 돈을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것이 I would rather die than have any deprive me of this boast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6절이 오늘 또 요절이기도 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요. 자족하는 우리 번역이 그랬죠. 그러나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 경건함이 큰 득이 된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넘칩니다 하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 내게 그래도 건강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한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시고 또 밤새 기도하며 준비했던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내가 부족하지만 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이 큰 득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닌 컨텐트먼트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을 그렇게 했을 때 있는 것 가지고 제수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죠.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부하게도 해봤고 가난해보기도 했고 어렵게도 가져보기도 했고 못 가져보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를 다 해봤었지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4장 19절은 늘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타르타 경제 헌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넘쳐흐르는 은혜 가운데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시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 호박까지 주셔서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Meet all your need.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채택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거러지뱅이로 남한테 그렇게 촌대받고 하면 사게 두시지 않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있죠? 예. 내가 그런 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된 것은 내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유가 뭐예요? all your need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치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meet all your.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무도 이것도 요절이죠. 오늘 얘기한다면, 그래서 돈에 매여 있는 그런 삶에서 자유로워라. 돈 좀 하고 살지 마라. Free from the love of money 하라.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 자족한다는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오늘 아침을 여러분이 굶지 않고 왔었다면, 오늘 저녁에 그래도 챙겨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쌀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10% 이상의 부자예요. 여러분 구자에 그래도 전기로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부자예요. 여러분 돈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왜냐면 주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임재 가운데 얘기하면서도 언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 믿음이 맨날 약하고 헤매져서 그런 것이죠.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분이, 그러면 됐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죠. 예, 우리 부모들이 설득하기 어려워서 가끔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엄격한 부모라도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예. 저도 그 셀러리맨 하면서 두 애를 유학 보내면서 그렇게 늘 욕을 뺏지 않았지만, 왜냐면 또 그렇게 옹색지 않게 살았어요. 사모도 있고 이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언제까지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면, 그래 해놓고 당장 돈 없죠. 어떻게 쓰는지 만들어내죠. 불쌍한 문제없는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뭔들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냥 있는 형편 속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 속에서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딸들에 대한 약속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한 것이 in want가 없을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요. 내가 삶에서 전혀 없다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감사함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그래서 얘기하군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 분, all grace abound, 모두가 널 그냥 째째하고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넘쳐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in all things, at all time, 언제라도 모든 것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위해서요? 네가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In every good work. 주님이 주시는 공식 알겠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한다면 하나님 다 공부해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그것들은 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간증들입니다. 간증들입니다. All grace, 넘쳐나는 하나님 은혜들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정말 네가 손한 일에만 쓰겠다면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넘치다고요. 내가 정말 바울 사도의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백이에요. 내가 3번씩이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거절하면서 그 정도면 됐어.
네가 그렇게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너는 나를 의존하게 되고 내 힘이 너한테 도와줘야 네가 완전해지는 거지. 너 혼자 잘하겠다 하면 늘 넘어지고 문제 일으키잖아. 나를 믿고 하라고.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점잖으신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일부러 꼬드고 들어오시지 않죠.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고 날 때 내 절망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오시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뭐 믿을만 하고 아직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잔머리 쓰고 있으면 그래 해봐. 하나님은 놔두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는 것.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있으면 절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절대 오지 않죠. 저 돈을 사랑한 건 아니고 돈 쓰기를 참 좋아했어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갖고 바깥 나가려면 그렇고 저도 앞에 나가려면 그래도 한 10만 원이라 담고 있어야 나가고 남하고 같이 가서 해도 내가 돈을 내야지 직성이 풀리지 얻어먹으면 내냐고 거지 같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억지로 하나님 돈을 탈탈 털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가끔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삶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초창기 할 때는 막 이게 사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만은 목회 사례비라고 본교에서 좀 보내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남 때 얻어먹다 목사도 하지만 늘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래야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긴 늘 부족했을 때 아들 돈이든 딸 돈도 막 갖다 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살다 보면 요즘도 좀 어떨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기적적으로도 그때마다 해결되는 걸 봐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내 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이 말년에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너무 멋있죠. 네.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린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옷 사는 옷을 뭐라 그래요? 요즘 우리 말이 잘 얼른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서 그 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시는 옷에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정말 우리는 맨손으로 와서 그냥 가는 것이죠.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었고 내가 갈 때도 다시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 하나님. 내가 어머님 태어날 때 뱃속에서 빈손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갈 텐데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것이고 내가 힘쓰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건 뭘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주신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내봅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 대로 또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어떤 상황, 이게 자주 가는 마음이겠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는 체준의 나그네의 길이지만 그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가시는 것이기에 나는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다는 이 마음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말씀이 이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안이 돼요. 그러네. 이런 말이었네. 잘하고 있네. 제대로 하는 것이네. 하는 생각들 드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사람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해 아래서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모으고 뭐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라도 가지고 갈 게 어디 있느냐 얘기죠. Take nothing from his neighbor. He can carry in his hand.
자식한테 주겠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바르게 바르게 살면서 바른 모습 보여주면 자식들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걱정해요. 제대로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헝클인가 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내 부모가 정말 제대로 살아주고 정확한 방향을 줬었다면 내가 조금 더 덜 헤매고 했었을 때 한 생각이 들겠죠. 이제 여러분들 목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도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저 사람 갖고 주눅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누가 좀 이렇게 저 사람 잘 됐다고 뭐 지금 보니까 잘 된 것 같죠. 우리 골프 친 사람 얘기하죠. 맞아, 장갑 벗어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게임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게임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걸 갖고 있다 그거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가느냐고. Take nothing이라는 거죠.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나이 되면 알아요. 다 부질없었다는 거, 다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갔었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또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지금 다른 번역본을 갖고 지금 왔는데요. 네가 조금 뭐 좀 많이 좋은 거 갖고 있다고? 또 네가 뭐 그래서 이것들 뭐 좋아하고 어떻다고? 그거 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내 삶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은 아름답고 조금 부러웠고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흘러가는 것뿐이야. The world is now passing away. 그 세상은 지나가고 지금도 이 시간도 지나가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맛있는 음식을 와인 한 잔 곁들이면서 먹었습니까? 얼마나 룩시라는 하우스에서 정말 편한 침대에 잤습니까? 지나간 거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다고요? 시간 지나가고 있어. 군대 얘기하죠?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고. 가요. 패싱.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유명한 얘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다 아름다운 추억인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도 또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폼 잡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 날아가듯이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바보 부자 얘기가 나오죠. 부바. 그가 농사를 잘 돼서 수확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수확을 들여가지고 창고를 더 많이 짓고라고 자기 곡식들이나 받은 수확한 것을 잔뜩 심어놓고 지가 스스로 얘기하죠. 이제 정말 내가 몇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쌓아놨어. 인생은 참 이게 좋은 거야. 편해. 이제 즐겁게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 하게. 이제 뭐 아무 불편 없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바보야, 이 풀 바보야, 내가 오늘 밤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럼 너에서 그 쌓아놓은 것 누가 차지하겠어? 그 자식들이 상속 싸움이나 하면서 피투성 일으키고 그러겠죠. 그 돈 믿고 노력도 안 하다가 마약에 빠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거 누가 돼? 뭐 한지 하는 거예요?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짓이 여러분들이 정말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정말 온전한 확실한 것에 쌓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너 스스로 쌓은 사람들의 말로일 것이다.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도 얘기하죠. 얘기하죠. 부자 이렇게 잠깐 보면 대단한데 저 사람? 그러지만 금방 그거 날아가 버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언제 그냥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들, 허무한 것들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 재물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질없어요. 더 진정한 걸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욕심을 내지 말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또 얘기하네요. 이 말 우리 많이 읽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모든 인생이라는 게 일국은 잠시 자라는 건 풀과 같은 것이고
그가 영화롭고 자랑스럽다 대단한 것은 꽃과 같은 것인데 그 풀은 시들게 돼 있고 꽃은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내게 보이는 잠깐 영화는 꽃과 같은 것인데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것도 찾아야 된다.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된 사람은 윗걸 쳐다보라고 하면서 영원한 걸 바라보는 것이죠. 더 큰 걸 바라보는 것이죠. 확실한 가치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을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프리칭하는 이 말이 바로예요. 어디 대단한 말 찾지 마세요. 여기다 This is the word that is preached to you.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어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만 지금 얘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붙들고 가야 될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더 멋있는 8절 너무 멋있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지 않냐? 컨텐츠인데 그거로 만족해라 이거죠. 먹고 입을 것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표까지 있어서 호바트까지도 와 있잖아요. 또 뭐 그것이 어떤 건지 몰라도 영주권 받겠다고 뭐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뭐 그거 직장에서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한 달치 음식 주시고 1년치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 내릴 때 그날그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날그날 은혜 주시는 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래서 6장에서 하는 이어지는 말이 그 말일 거죠. 너희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입을 거 먹을 거만 해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있으면 걱정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여러분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형편사정을 다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겠지만은 이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이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거짓된 것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 나 가난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하다가 하지 않았잖아요.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자 되기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에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I have too much,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 This on you.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가 누군데? 그게 나한테 왜 필요해? 이렇다는 것이죠. 호바트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찌들고 와서 피난하다시피 여기 와가지고 조금 괜찮으니까 그것이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 공동체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땅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것들을 만족하면서 가는 것이죠. Who is the Lord? 하나님 뭔데? 그런 거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까 봐서 나를 너무 부유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또 반대로 나를 너무도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면 3일 굶어 다 만나가면 뭐가 없다듯이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만 하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자꾸 그래 갖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건성으로 돌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일용할 명식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죠. 목사님 저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몇 번 얘기하자면 저 돈 정말 필요하고요. 돈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조금 방향이 달렸어요. 옛날에는 조금 누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고 갑다운해서 조금 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와서 선교 헌금을 약속돼 있는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되면 줄 사람들 지금 다 정리돼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뿐이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에서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선언을 하거든요. 메이더 보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사 내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며, 앞에 똑같은 얘기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갖게 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맞춰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이게 계산적이죠. 이미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제가 그거 몰랐다 다 고백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또 홍정하잖아요. 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다짐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그러면 여기에 돌베개 뱉던 돌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가스 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약속이 뭐예요? 11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텐스 드렸나요?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는 주일 설교를 했듯이 그는 다른 데로 세죠. 그래서 난리치고 그가 다가듯이 우리는 이러죠.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 다음 더 진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텐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강요할 수 있거나 아니고 그런 부분의 논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내가 처음에 목회를 딱 시작할 때 시드니에 있는 나를 굉장히 아끼는 장로가 그 권사님에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거 말고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1조 할 사람 12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보지는 못했어요. 4명, 5명까지 올라가다 내려가 내렸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실로 교회를 헌신하고 헌금해요. 그런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는 조금 이렇게 그거 바쳤으니까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그것이 옛날 제가 목회하기 전 사모 따라다니면서 했던 예배 형태고요. 지금 와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쉬우면 누구나 하죠. 쉬우면 누구나 하고, 누구나 하면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인가 하니까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들 그거 하나 가지고 가다가 유혹에 빠지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누구한테 꼬셨다 보면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스스로 욕심 때문에, 자기 깨 때문에 그랬죠. 정말 순수한 마음들 내용 가지고 하면 그렇게 속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부끄러운데,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사기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제 계산이 조금 있었죠. 완성시키면 받아갖고 비전센터 완성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하여튼 자기 꼼수에 자기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보면 이래갖고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붙들었기에, 하나님 지켰기에 하나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고, 그가 오늘 이 정말 놀라운 오늘도 새벽 예배에 설교 말씀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컨시브, 잉태, 욕심이 마음속에 배어 있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죄를 만들어요. 어떤 욕심 때문에 내 눈이 욕심에 끌려가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자꾸 쌓이면 그것이 사망이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돈이에요. 돈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왜 또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씨 뿌르는 비유 얘기하셨죠. 주님께서 씨 뿌르는 비유 할 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자라다가 나중에 가시 엉클들에 엉켜서 그냥 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었잖아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녹토가 아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 가시라는 게 뭐냐? 더 소원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걱정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눈이 어두운 거. 재물에 속아가지고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어딘지 보면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이 초크히트, 돈이 그 자라려고 하는 믿음의 새싹을 완전히 고갈시켜 버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계속 이어지면서 얘기하는 건데, 세상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정말 어려운 때가 그때 어떤 증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만 이해할 줄 알고 love of themselves, 자기, 내 식구, 내 가족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지. 돈 하고 돈을 하면서 가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고통받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말은 뭐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폼은 다 잡지만 실제는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8절을 내가 하나 일부러 넣었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했던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대항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진리를 대항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진실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내가 얀네와 얀브레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안 나온 이름이거든요. 구약에 없는 이름이거든, 모세가. 그래서 봤는데 고은이가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얘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냐?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애한테 참 배울 게 많구나. 여러분들 나한테 도전을 줬어. 그랬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그 내용들은,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쭉 그 밑에까지 읽어가면 다 답이 밑에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앞에 딱 하나만 띄어서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 조금 제가 거기까지로 갔습니다. 모세 대항,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8장 18절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강팍하고 자꾸 거절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을 할 때 땅을 치니까 모든 먼지 티끌들이 이가 돼갖고 막 모든 가축들 이런데 다 붙어가지고 막 해꾸지 같은 재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뭐라고, 그때 이 요술쟁이들이 자기들도 하겠다고 똑같이 그따위 것과 뭐 그게 하나님이 하고 했는데, 그게 이가 생겨갖고 막 사람들한테 다 붙어가고 재앙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내용,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알죠.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는 알지만 그것이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하는 진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박하고 반대하고 그까짓 거 묻기 말이라고 해? 너 돈 좋아하잖아. 돈이 원수라고? 있으면 가지고 와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어렵지만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결단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건 알겠냐?
네. 한 생명이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는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들 재물에다가 네 소망 두고 살지 말라고. 그런 것들 uncertainty, 불확실한 거야.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라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바울이 자기 후배, 영적 아들, 새로 이어나갈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가서 사장하고 애걸 복하고 이거 좀 들어줄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커맨드. 너 돈 있다고 그렇게 껍적거리는 거예요? 그거 언제 날아갈지 몰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라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못하죠. 왜? 그 사람들이 다 헌금한 사람들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여기만 교회인가? 할 것 같아서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목소리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코멘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소망 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좀 착한 일 좀 하며 살라고. Do good. 네 혼자 배때기만 채우는 그런 짓도 하지 말고 네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높게 보고 저 넓은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Do good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너의 아름다운 삶들이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generous하고 willing to share. 나눠주라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나누면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느 한 친구의 소개를 해야겠네요. 조셉 첼라고 아주 오래전 7, 8년 전에 이곳에 왔던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여기 와서 1년 정도 워킹 비자 있다가 가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2년 전인가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데리고 왔었어요. 너무도 정말 아름다운 형제였고 특별히 해줄 거 없었죠. 사모가 식사 한 번 정도 해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 이번에는 멜번에 와 있대요. 늘 기도하는 동안에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제가 교회에다 적지만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통장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염치도 없고 뭐 알지도 모르는 동생이냐 더더구나 그래서 했고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2번이네요. 11조를 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 용기가 좋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할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민국 자기 동생이 정말 속썩이고 한양대학교 법대 다니다가 속썩이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 한다고 워킹 비자를 갔는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아니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니 무슨 학생회장까지 한다고 얘기를 드니까 자기는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교를 나가는데 그보다 교회가 선교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11조로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돈을 계속 보내줬어서 정말 어려웠을 때 도움이 됐었거든요. 지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willing to share가 있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이용할 대상이고 내가 사용하여 부려야 될 것이지 돈에 매여서 얽매여 다니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걸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할 일들이 나오게 되죠. 나를 자꾸 비관하고 나를 이렇게 낮추면 거기서 머물러 버리죠. 스스로 만족하며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먹고 입는 것 정도라면 된다는 이 생각도 오늘 성경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예요. 돈이 모두가 문제다. Money talks. 돈이 다 말해준다는 것이죠. 돈.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돈 씀씀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내 가계부상에 맨날 술집에 돈이 많이 쓰여서 맨날 술에 빠져 사는 것이고, 맨날 여자 뭐 따라다니고 했으면 그 여자 꽁무 쫓아다니면 끝난 것이고, 내가 그래도 헌금 하나 좀 바쳤다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고, 옷가게 이렇게 다 나타나듯이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할 때 나는 헛된 것들을 허황한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하면 됐다. 여기는 또 입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너무 뭐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그렇게 되고, 그리고 먹는 거 걱정. 교회 오세요. 교회에 날마다 빵 있잖아요. 쌤도 있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오면 아침까지도 다 국까지 끓여서 다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오늘 더 핫하면 나누십시오.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나누시도록.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나누는 것은 자기 공명시지만 교회로 가져가서 교회 이름으로 나누면 훨씬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도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하는 것은 고동판 형제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부모를 잘만 학비를 도와줘서 제가 학비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보다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장학금을 쓰십시오 하고 그가 교회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다고 그랬더니 또 뭐 장학금을 뭐 하냐 하고 떠들고 그랬었는데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아, 이뤄내면 됐다. 이뤄내라면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어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willing to say. 정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내요? 송금하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그것이 firm foundation for the coming. 앞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 오는 세상 가운데 정말 진실한 내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삶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들, 성경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여름의 방법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 악이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내가 돈이 복권이라 당첨되면 하면 좋은 일 하겠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목회자지만 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실제 일해서 벌어서 일을 한다. 근데 내가 일하는 건 뭐예요? 하드워크를 했는 것은 must help the weak.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 돕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 하지만 직접 보여주지 않냐?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냐? 주님이 직접 얘기했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안 된다는 것은 주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돈에 거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를 정말 적은 거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지만 교회에 쓸 것 안 쓸 것 더 아끼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내 이름으로 정성껏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 넣어서 그렇게 넣는 것이,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돼요. 부자 되면 못해요. 가난한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수준에서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것들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 메시지에 전혀 오해 없으시기를. 이 말을 안 하는 것도 직무태전이에요. 목사가 오늘 했던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했던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멘.